안녕하세요. 바이블 동서남북 세미나 초월 성신교회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만 제가 인사를 드린 것이고요. 이 성경 공부 동안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파워포인트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얼굴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너무 기뻐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가 첫 번째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익숙하시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의 처음 세 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을 것이겠지만 그 내용이 제사 제도라고 한다든지 율법 제도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게 여겨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겠다고 1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계획하셨던 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다가 레위기쯤 되면 낙심을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함을 통해서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읽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서가 잘 보이시죠? 자,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 저작권을 인정해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5권의 경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 5권을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유대인이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토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법에 의거해서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책은 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보통 출애굽기 18장에서 읽으셨다가 짝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 10장부터 읽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도 있고 읽어가기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이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멈춘 상태에서 19장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어떤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 25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또 율법들을 알려주시죠. 또 민수기 1장부터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봉헌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시간은 흘러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성경 공부들은 출애굽기 하다가 딱 19장부터 잠깐 멈추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읽으시고 레위기와 출애굽기 후반부는 따로 읽으시기를 권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는 그렇게 읽진 않지만 시간적인 흐름에서 레위기가 이렇게 출애굽기 후반부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생각해 본다면 천지창조가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뒤로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때 할 때에 약 출애굽 연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46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해서 벌어진 이야기겠죠.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할 때 7시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의 역사 시대의 이야기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그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로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세 번째인 광야 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맺은 언약이 있지만 이미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죠. 그 부분을 해결한 법이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합니다. 즉 그 죄의 문제의 대가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혹은 다른 곡식 제사를 통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의 대가를 씻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으면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수평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공간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덴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에덴,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와서 하란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가나안 땅의 핵심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여기다 놔두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집트 땅에 놔두었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시내산에 레위기를 놔두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어딘지 모르지만 대강 이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 신명기를 위치시켰습니다. 자, 레위기는 시내산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시내산이 이쯤에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뭐 그런 논쟁은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반도에 그 김승학 박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한의학 의사를 하셨던 한의사를 하셨던 그 김승학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사실은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미디안에 왔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내산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승학 박사님이 그러한 근거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 과학자들도,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어떤 학자들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고 있죠.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 논쟁에서 일단 잠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통적인 위치의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블 동서남북은 성경 각 권을 각 권마다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권에서 나오는 인명, 그리고 사건 혹은 지명,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내용이 그 그림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 흘러가겠구나가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레위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머무른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형적인 틀을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죠. 이의가 없으면 뭘로 삽니까? 임플란트로 삽니다. 예전에는 잇몸으로 살았는데 요즘엔 임플란트로 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임플란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치 그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구분된 것처럼 실제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구분에 맞게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틀을 외우실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레위기부터 시작하니까 이 틀이 그냥 외워야 되는 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틀이 많아지다 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딱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별명을 지어주면 레위기의 어떤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전체 그림에서 한눈에 들어오시는 게 가운데 있는 십자가 아닐까요? 자, 레위기의 별명은 큰 십자가로 지어주었습니다. 자, 레위기 딱 그러면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십자가 사방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자, 그림 그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는 하고 계시죠? A4 용지 10장, 그리고 색볼펜들, 그리고 성경. 만약에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어서 가셔서 그 A4 용지를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면지로 하시면 10장이고 이면지가 아니라 그냥 앞뒷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종이라면 5장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한 장에 그림 이 전체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A4 용지 한 장을 또 10등분을 해가지고 그 10등분 안에다가 요거 하나를 각각 한 번씩 그려서 그 A4 용지 한 면에 그림을 10개씩 그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라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20년을 넘게 지금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따라오시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중간에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A4 용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 볼펜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립니다. A4 용지 한 장에 그 A4 용지를 수직으로 놓으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이렇게 놓으시고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또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십자가 그리셨죠? 자, 이것은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 제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우물정자를 그렸어요. 사실 우물정자가 아니라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단. 그렇죠? 제단이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였겠죠? 자, 제단을 먼저 그립니다. 왼쪽으로 선을 2개를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선을 2개를 그려서 이렇게 우물정자를 완성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6장과 7장은 이 5가지의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받드는가 해서 받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산을 만든 거죠. 제사를 받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 제도를 받들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을 뽑아야 되겠죠. 이제 출애굽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뽑습니다. 아론의 가문이겠죠. 그 가문을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릴 그 고기들을 딱 풀 때에
뺄 때에 삼지창을 사용하겠죠. 삼지창, 포크. 그래서 삼지창을 만들었습니다. V자를 먼저 그리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선을 그렸습니다. 삼지창. 제사 제도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재물을 삼지창으로 푹 찍어서 빼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5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제사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성막 주변에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서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 제도를 준비하며 정결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네모를 그리는데 좀 보셨죠? 순서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그리고 하시는데 우등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 또 성막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한 번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 하면 큰 십자가를 그려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려서 4등분 한 후에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5가지 제사가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을 이렇게 그리고 그 제사를 받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받든다 산을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을 뽑으니까 제사장 가문 삼지창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또 성막 울타리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또 동일하게 이렇게 네모를 그린 것입니다. 자, 이게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 성막 주위로 백성들이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안에 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제 10번을 그리셔야 돼요. 10번. 이거를 10장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0번을 그리시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10번을 그림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십자가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10번을 다 그리시고 나면 다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0번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다 그리셨다고 생각하고, 자, 다 그리셨죠? 영상을 다시 재생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잘 그리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 이거는 삼지창, 이거는 성막 울타리, 여기도 성막 울타리 되셨죠? 자, 이제 지명을 달아야 돼요. 자, 실제로 지명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핵심들을 가지고 이쪽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지명을 단 거예요. 자, 그 10장 중에서 한 장 딱 다 이 지명 내용은 다 기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제일 깨끗한 종이에 한 장을 이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 처음에 이쪽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5가지의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받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제사법. 그리고 제사법을 감당할 제사장 가문을 성별하죠. 뽑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성별법. 그리고 성막 울타리 주위에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법. 그리고 이 가운데 16장과 17장 이야기는 이제 제사 제도가 준비가 되었으니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속죄법. 그렇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의 규례로 나옵니다. 백성들 규례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8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백성들 규례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에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평소에 자신들의 삶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 규례.
그리고 백성들 차원에서 매년마다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절기규례.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 규례. 자, 이거 외우기 어렵겠는데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좀 외우기 쉽게 도움을 드려볼까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자, 글자가 하나씩 있죠. 맨 앞에 자, 맨 앞에 있죠. 자, 제사법의 제 있죠. 그다음에 성별법의 성이 있죠. 정결법의 정이 있죠. 속죄법의 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성이와 정속이가. 자,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성이와 정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속이가 어딜 갈 거예요 같아요. 어딜 가냐면 자, 백제절이 있겠죠. 백제절에 가서 자, 백제절에 갔어요.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뭐 했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 복음을 전했겠죠.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이해되시죠?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되시겠습니까?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뭐예요? 제성이와 제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별법, 제성이와 할 때 성별법, 그리고 누구예요? 정속이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속이죠. 속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성이와 정속이가 어디 갔어요? 백제절 가서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규례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이쪽은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구나, 여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 여기는 제사 제도를 감당할 제사장 가문을 성별하는 내용, 여기는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내용, 여기는 속죄 제사 드리는 내용, 이제 여기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고, 1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며,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고, 서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번호 달기 가겠습니다. 번호라는 것은 다른 번호가 아니라 그 장번호예요. 레위기의 실제 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무엇인지에 맞게 장번호의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그린 거죠. 이 번제단 위에다가 5가지 제사를 표시하겠습니다. 1장 가운데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2장, 3장, 4장,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자, 한 장의 그림을 좀 따라 그리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걸 좀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고 좀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시고 제가 이제 그리세요 하면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자, 이거를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재미가 없으니까 좀 신나게 하라고 신나라송이라고 있습니다. 신나라송을 부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신나시죠? 다시 한번 갑니다. 셋, 넷.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나니까 6장과 7장은 그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받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에 7장에 됐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되시겠죠? 아이고, 이게 제가 컴퓨터가 약간 버벅대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까지 가고 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가문을 성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장, 9장, 그리고 10장 이렇게 7에서 온 거예요. 8, 9. 아까 그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8, 9, 그리고 10 되셨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8, 9, 10.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10장이 있냐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아직 분별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 그래서 묻혔으니까 땅에 이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또 가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막 울타리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주변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가. 11장 아까 그림 그린 순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오른쪽으로 갔죠. 12장 내려가서 13장 14장 됐죠.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출병은 그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거예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안 갔죠? 자, 15장까지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속죄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제사제도가 준비되고 제사장도 뽑았고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으면 이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것이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자, 거의 가는 순서가 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대로 나중에 번호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7장까지 금방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백성들 규례였죠? 18장, 19장, 20. 자, 18장 밖에서 시작해서 19장 안으로 들어오고 20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21 안으로 들어왔어요. 22 23 안으로 들어왔어요. 24 나갔습니다. 25 안으로 들어왔어요. 26 나갔습니다. 27. 자,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홀수죠. 19장, 21장, 23장, 25장, 27장 홀수가 안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18장, 19장, 20 21, 22, 23, 24, 25, 26, 27 안박 안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만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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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안에 맞추고 27은 안에 한가운데 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18장 19장 20 21, 22, 23, 24 25, 26, 27. 아, 제 컴퓨터가 좀 느려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린데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네.
자, 이렇게 레위기가 27장까지 장본어가 완성된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제도 이야기할 것이요. 여기는 제사장 가문 이야기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 가문을 성별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요. 그리고 여기는 정결하게 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제사제도를 드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제목은 조금만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번호만 이해하셨으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같이 번호 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나라송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아이고 20 21 22 23 24 25 26 27 되셨죠? 자, 이제 종이에 써 보시는 거예요. 아까 10번 그림 그리신 데 있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써 보실게요. 준비되셨죠?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번제단부터 시작합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해요. 준비되셨죠? 같이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1장의 왼쪽 위에 2장에 돌면서 3장에 4장에 쓰셔야 돼요. 5장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산에 6장에 7장에 쓰셨죠. 자, 오른쪽에 삼지창 그림 그린 순서로 여기서부터 갑니다. 8장에 9장에 가운데 선 쭉 내려온 끝에 10장 되셨죠. 자, 11장부터는 네모 왼쪽 상단부터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왼쪽으로 쭉 가서 끝에 17장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네모 바깥에서부터 들어갑니다. 18장, 안에 19장, 20. 자, 그 다음부터 무조건 안팎이에요. 21, 22, 23, 24, 25, 26 가운데 27장까지 다 쓰셨나요? 자, 이제부터 소리내서 한번 같은 방식으로 1장부터 27장까지 나머지 종이 10장 전부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꼭 소리내서 장단에 맞추어 굉장히 쉬운 노래잖아요. 다 외우셨죠? 그렇게 맞게 하나씩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다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실 겁니다. 꼭 다 10번 하신 후에 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